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2장 지금 마지막 절인데요. 12장은 전체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은사들, 그 은사들을 칭찬하면서도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은사를 비교하는 일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갈등이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고린도 교회에서 특히 갖고 싶어하고 또 그 은사가 있으면 자랑스러워하는 은사가 있었는데 그게 방언입니다. 우리가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언어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자랑거리잖아요. 나름대로 우쭐거릴 만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은사가 있다, 그 은사들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방언에 대하여 은사의 종류를 나열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해서 순서를 나열하는데 제일 뒷부분에 방언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다시 28절을 보시게 되면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제일 나중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해서 방언을 의도적으로 제일 뒤에 놔요. 그것은 방언이 꼴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방언을 특별히 애지중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을 바꾸어 내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끝에 둔 것이죠. 실제로는 은사에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은사들을 활용하며 공동체의 삶을 누려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의 말씀이에요. 그 결론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만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더욱 큰 은사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읽으시면서 더욱 큰 은사라고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학자들을 빌어서 제가 소개를 몇 개 해드리면, 첫째, 더욱 큰 은사는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방언보다도 예언,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예언의 은사, 여기 예언은 이제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해서 더욱 큰 은사를 예언으로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해라. 왜냐하면 그 다음 나오는 13장 전체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랑장, 사랑은 해서 끝까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놓고 사랑은 한 장 전체를, 13장 전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어딜까? 답을 말하기 전에 이 두 가지 견해는 저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 동의가 안 되느냐? 첫째, 은사의 다양성을 소개하고 각 은사는 각각의 은사의 독특한
역할이 있다. 마치 온몸의 각 지체가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은사란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역할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 손이 발보다 더 우월하다든지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은사가 비교가 불가한 것인데 더욱 큰 은사라는 말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것과 비교를 하는 이 말투는 사도 바울의 논지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예언이야말로 더욱 큰 은사다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보는 것은 어떠냐?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사랑으로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사랑이 아니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할 때 그 은사가요, 원어로 보게 되면 카리스마타입니다. 카리스마타, 지금 나와 있죠? 한글로 된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 카리스마타가 복수예요. 복수란 둘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단수는 뭐냐? 카리스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할 때 그 카리스마, 이게 단수입니다. 은사. 그럼 카리스마타, 복수가 되면 뭐예요? 은사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하면요, 은사를 기프트라 그래요. 우리가 기프트,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선물을 은사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 전부 보면 기프트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기프트 S 이렇게 복수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 것이죠, 영어 성경은. 근데 우리나라 말은 단수와 복수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인데, 실제상으로는 복수이기 때문에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원적으로 맞지 않는다, 문법적으로 안 맞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더욱 큰 은사는 뭐냐?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안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고요, 사랑은 철저하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해서 사랑이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은 어느 국한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닌 모든 성도가 반드시 인격으로 갖추어야 할 성품이라고 하는 것,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 문맥상 이해를 하자고 하면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은사들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방언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우쭐거리지만 그 방언의 우쭐거림이 사랑을 기반한다면 결코 우쭐거릴 수 없죠. 결코 자랑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너 방언 못하지? 나는 해? 이렇게 안 되죠. 사랑에 근거하면요. 그래서 방언이 만약에 사랑에 근거하게 되어질 때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홀로 있을 때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방을 통하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본인이 알 수 있든 알 수 없든 영으로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유익하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사랑에 기반한 은사가 되는 거죠. 더욱 큰 은사가 되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고요, 신유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너는 못 고치지, 나는 할 수 있어, 나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신 거야 하고 자랑스러워하면 사랑에 근거한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신유의 은사는 더욱 큰 은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은사가 있는데 모든 은사에 사랑을 기초화해서 그 위에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최고의 은사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별로 모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나 발견하는 것 첫째 중요하고, 그 은사를 이제는 나의 자랑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기프트인 것을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유익, 즉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발휘하여 나의 은사의 발휘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꼈는데 거울을 통해서 봤어요. 봤는데도 손이 꼼짝도 안 하고 네가 알아서 해 하면은 이가 어떻게 지가 스스로 이걸 뺍니까? 그러니까 손이 움직여서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은사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활용을 하면 얼굴 전체가 예뻐지잖아요. 흉이 안 되잖아요.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에 근거하여서 은사를 발휘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우리 전도회별로 지금 모였는데 전도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 가슴이 찡한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다 달라요. 사람이 다 다른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만드셨군요. 당신이 그렇게 서로 인정하면서 합하여 더 좋은 공동체가 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의 활용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겠느냐고요. 저는 우리 각 전도회가 그렇게 모여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흉 보는 것은 좀 절제하고 좋은 것들을 자꾸 드러내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흉 되어질 만한 것은 내가 가려주고 내가 보완해주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꿈꾸면서 이번 이 전도회별 교제 모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교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차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부끄러운 것,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새롭게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사용하며 겸손으로 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서 참으로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어 각 전도회별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모이면 기쁜 그러한 전도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